추수감사,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훈련에 있어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찾아오나요? 나는 감사할 게 많이 없는데, 난 지금 감사한 상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먼저 불현듯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도 감사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감사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슬픈 일, 우울한 일, 또 불행한 일도 현실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죠. 근데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종교의 공통점 중에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다 감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도 감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심리학자들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심리학을 따로 공부를 많이 군대에서 시켜줘가지고 심리학 공부를 얕게 한 적이 있었는데, 심리학에서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긍정심리학과 부정심리학. 부정심리학은 이제 좀 병리적으로 병원에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요, 아픈 부분들 또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치료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긍정심리학은 병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긍정심리학이라고 하죠. 이 긍정심리학을 대표하는 한 그 줄기가 있는데 회복탄력성입니다. 이 회복탄력성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서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회복탄력성 강의를 막 수십 번은 해봤는데, 이 회복탄력성은 그 마음의 근력이라고 해서, 또 마음의 탄성이라고 해서, 공이 있는데 바람이 가득 찬 공은 어떻습니까? 던져서 떨어뜨리면은 잘 튕겨 오르죠. 근데 바람이 빠진 공은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잘 튕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근력은 이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공처럼 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잘 회복을 한다라고 할 때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잘 회복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회복 탄력성이 낮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회복 탄력성을 왜 얘기하냐면, 이 회복 탄력성 안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과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국영수사과, 이렇게 안에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듯이 회복 탄력성도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심리학자들마다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요소들만 제가 알아온 거를 말씀드리면, 자기조절 능력, 감정 통제력, 원인 분석력, 낙관성, 감사하기 등등등 한 8가지에서 9가지로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8가지, 9가지 되는 이 회복 탄력성의 하위 요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감사하기가 그만큼 중요하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거, 뭘 권하냐면 심리학자들이 감사일기 써보세요 라고 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한 3가지씩 적어보라 그러고, 또 감사한 일, 불행한 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감사로 바꾸는 이 감사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워낙 자살률이 군대 안에서도 또 꽤 높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이 회복탄력성 교육을 많이 강조해서 제가 많이 강의를 했었고, 그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감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살짝씩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복음도 살짝 전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가지면 더 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교육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감사하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동일한 것일까? 아마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연히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많이 좀 찾을 수 있고 또 중요하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감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가 어떤 상태에서 쓰여졌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져 있습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 감옥 또는 가택연금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항소를 한 이후에 재판을 기다리면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외부 출입이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제 감옥 가면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인권이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입을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먹을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거 다 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영치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것, 공급할 수 있는 것 다 공급 웬만하면 될 수 있죠. 통신 장비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감옥에 두 발로 들어가실 분은 안 계시니까 감옥도 괜찮다, 먹고 살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오늘날이랑 너무 대조되는 게, 이 당시 고대 로마 감옥 생활에는 제공되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다고 해요. 아무것도 제공되는 게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연락 없이 아는 사람이 밥도 갖다 줘야 되고, 또 물도 갖다 줘야 되고, 입을 옷도 갖다 줘야 되고, 그냥 의식주 모든 전방적인 것들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돌아다닐 수는 없는데 의식주는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관계했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도 가장 인격적으로 교제와 관계가 깊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후원해 왔던 교회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시점 이후로 그 경제적 지원이 좀 끊어졌던 것 같아요. 연보라고 하는데 오늘날 따지면 헌금이죠. 이 헌금과 이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없어서 한동안은 돕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공급하지 못했던 어떤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기분 나쁘지 않게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 하면서 그 교회에 연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도움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아는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겠죠. 근데 지원을 이렇게 받다가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지원이 끊긴 거지? 라고 하면서 당장 억울한 마음도 또 비참한 마음도 복잡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자족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단어로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였는데, 저는 자족과 감사를 혼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여기 사용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스토아파가 쓰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여기서 자족, 여기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된, 신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걸로 제가 조사했는데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감사와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너희는 금욕해야 돼. 금욕주의잖아요.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면 약간 불교랑 비슷한데 절제하고 금욕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스토학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덮어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족과 감사,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감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혼용해서 사용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자족과 감사를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사도 바울이 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저는 찾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감사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에도 사용되었고 12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는 같은 원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11절에 사용된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도 잘 쓰는 배우다,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12절에 사용된 그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중요한 원리, 비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알고 깨우쳤다라고 하는 좀 의미에 더 가까워요. 아무래도 그가 계속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어떤 비밀을, 어떤 정점을 도달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로 사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그럼 그가 이 감사를 훈련하고 배우고 깨우치는 단계까지 이르렀느냐라고 한다면 그 12절을 보면 비천이나 풍부, 배고픔이나 배부름, 풍부와 궁핍 이런 우리의 인생이죠. 결국에는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어려운 삶들,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겪은 결핍과 고난들을 겪어나가면서 배우고 깨우친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감사를 그래도 감사해야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배우고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의아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가 어떤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감사로 배워야 되지? 왜 감사로 훈련해야 되지? 그게 되는 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정말 1년에 저절로 나올 만한 일이 나에게 몇 번이나 있을까?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감사도 그리고 굉장히 짧고 금방 지나가는 것이 감사가 어쩌면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사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 중에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은요 보통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쓰거든요. 물이 절반 차 있는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숙하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야 절반이나 차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비유를 들면 좀 적절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통장에 10만 원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예비군 훈련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오니까 통장에 다 교통비랑 모든 보상비랑 다 합쳐가지고 한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딱 찍히더라고요. 제가 2박 3일간 야외에서 자면서 모진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국가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2만 원이면요 뭐 저에게 평소에 없던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도 있고 선물도 사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뭐 기름도 넣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딱 받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에게 이거밖에 이러면서 불평이 이제 먼저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사도 훈련해야 되겠구나.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떠올리면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특히 고난, 역경,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아마 그의 서신들, 그의 편지들을 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지. 이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 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헌금이 안 온 것도, 감옥에서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도, 그리고 뭐 갇혀 있기만 했겠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그 신문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말고 복음 전하는 이 귀중한 일을 하다가 내가 매를 맞고 말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나도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불행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의 감사를 배우고 또 훈련한 그의 멋진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감사의 교훈은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기입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주님 안에서 뭐든 다 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슈퍼맨이 됐구나, 원더우먼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이제 또 잘 알려져 있죠.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모든 걸 정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의 앞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항상 변하죠.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비록 내 통장이 비어 있어도, 또는 내가 연약해도, 또 내가 부족하고 또 자괴감이 드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다 있으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다 가진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의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알려진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제자훈련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시시때때로, 그리고 가장 적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가장 적절한 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위로해주는 힘이 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맥락에서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한 간증을 보고 정말 적절하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한 간증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박위 형제님의 간증을 보고 말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때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일어난 것일까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 고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되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너무 명쾌했어요. 우리한테 있는 일들이 나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이 전신마비된 제 상황이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또 심지어 나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고난이 1분짜리 생겼을 짧은 때 이 쇼츠이기 고난이 때문에 왜 나한테 좀 뭐랄까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기지 않았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해당 영상들을 좀 보시면요, 꽤 20분부터 40분짜리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통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은혜가 됩니다. 박위 형제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박위 형제님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취업이 힘든 IMF 시절에 취업을 고민하다가 외국계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고 해요. 클럽도 다니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근데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그냥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 믿는 듯 마는 듯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다라고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쾌락 속에 살다가 어느 날 파티를 열고 술에 잔뜩 취한 날 다음에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침상에서 일어난 자신의 모습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사고의 원인은 술에 취한 후 건물에 떨어진 낙상사고였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목뼈도 완전히 어긋나고 척수신경도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분입니다. 절망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재활을 또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런 어떤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인플루언서로 또 책도 많이 쓰고 작가 활동도 하고, 또 시크릿의 송지연과 또 결혼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형제인데요. 그런데 절망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닥친 그 고난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 앞에 찾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사고를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그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 존경심이 드는 포인트는 저는 정말 고난을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선뜻 바로 대답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게다가 또 다른 간증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가 고통을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있는 내용도 그 간증 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병상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겪으셨는데 내가 어떤 고통인데 내가 견디지 못할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병상 시기를 견뎌냈다고 해요. 그래서 바귀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드러내면서 감사할 수 있음을 전하고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로서 고난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자세와 동일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도 있었을 거고 자연스럽게 불평불만한 일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힘들고 특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지만 바귀의 간증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이고 또 고난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일어서며 결국에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과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모를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이 주가 횃불 잔치 자리 우리 함께 하겠네. 모르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봉헌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친 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도 또 기쁜 일도 모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시간들임을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니 주님 감사하다라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열매를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주님 정말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온 이 인생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타내고 그 고난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며 주님 믿음으로 또 공동체와 함께 주님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진정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